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를 찬양합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우리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서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서 홀로 영원하신 주님 앞에 가기를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번복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한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빌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요셉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요셉의 꿈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드라마를 한번 보세요. 그러다가 막 충격적인 드라마 너무 좋았어. 그러다가 잠을 자요. 잠도 안 왔나 봐. 흥분해서. 그러다가 잠을 자면 그 꿈에서 드라마가 이어지는 거 있죠. 그 개꿈이라고 그래요. 그 개꿈. 예. 그다음에 내가 막 화가 나서 그냥 엄청나게 화가 나서 그 사업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래서 막 그냥 씩씩거리면서 전화 끊고 화가 나서 있다가 스르르 잠이 들면 그게 이어져서 막 꿈속에서도 막 화가 나고. 예. 또 영화에서 그 뭐 날아다니는 영화를 보면 밤새도록 날아다니다가 그냥 떨어지려고 그냥 힘주고 하다가 깨어서 나면 식은땀만 척척 흘리고 이거는 다 개꿈입니다. 개꿈. 예. 근데 마귀가 주는 꿈도 있습니다. 마귀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꿈, 환상 이거 분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예. 하나님이 주신 꿈. 이것 비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천지 차이라고, 하늘과 땅 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꿈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이런 것들만 이거 우리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인 사람. 예, 이런 사람이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결국 꿈이 없는 사람을 보여줬는데 누구예요? 야곱의 형들, 요셉의 형들이죠. 이들은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꿈을 간직하고 꿈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요셉이에요. 예. 요셉의 형들과의 차이는 엄청나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꿈의 사람들은 꿈을 숨기지 않아요. 비전을 받은 사람들은 비전을 숨기지 않아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복음을, 예수님을 숨기지 않아요. 어디 가든지 때를 왔든지 못 오든지 이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해. 그러다가 때때로 잡혀서 감옥에도 들어가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숨기지 않았어요. 숨기면 안 돼요. 꿈은, 하나님 준 꿈은 쉐어해야 돼요. 비록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더 좋지 않은 환경과 상황을 만나도 요셉은 그 비전을 숨기지 않았어요. 5, 6, 7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꿈을 얘기하니까 더욱 미워해요. 복음을 전하니까 도리어 더 미워해요, 가족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 지옥 가요. 천국에 가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이 꿈을 꾼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7절에서 보면 요셉과 형들이 밭에 나가서 곡식단을 묶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을 삥 둘러서서 절을 하는 꿈을 꾼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장차 요셉이 형들을 다스리게 될 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럼 받으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 9절에 보니까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요셉을 향하여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해는 아버지, 달은 어머니, 11개의 별은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가족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날이 오게 될 것. 이 얘기는 뭐예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걸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가문의 영광이죠. 근데 오히려 이것을 들으면서 더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미워하고 시기 질투했느냐면 여러분들 37장에서 3번씩이나 나와요. 그들이 더욱 미워하였더라. 5절에 8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더욱 미워하였더라.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요셉을 시기하였더라 그랬어요. 형제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였고 시기했습니다. 그러나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간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이 비전을 받았어요. 그 비전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시어했더니 그 비전을 받고 내 비전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말씀이 다니엘서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반대예요. 왜 그랬습니까? 형들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거예요. 비전이 없어요. 요셉은 비전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비전이 없는 사람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아버지가 늙어 낳은 아들, 아주 어린 요셉. 어떻게 보면 요셉과 형들 차이는 아빠와 아들 같은 나이예요. 사실은 아버지와 삼촌과 조카 사이 같은 그런 나이입니다. 내가 시기 질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17살 소년이에요. 그래서 같이 목양도 하지 못하는 소년으로서 있는 이 요셉을, 아주 늙어 낳은 그 아들 어린 요셉을 야곱은 편애했어요. 이것도 잘못입니다, 물론. 그런데 이 편애하는 것을 보고 같이 사랑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아버지에게 이 형들은 불만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동생 요셉을, 조카 같은 동생 요셉, 아들 같은 동생 요셉을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가 되죠. 미워했고 시기했을 뿐 아니라 그 어떤 비전도 이들은 갖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목적 없이 살면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거짓하고 이렇게 살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형들이 한 일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형들의 삶은 회개하고 구원받기 전에 12지파의 조상이 되기 전에 이들의 삶은 24시간 매번 한 게 뭐예요? 미워하고 시기한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다였어요. 그러나 꿈이 그대로 이루어져 나중에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되죠. 우리에게도 이 꿈이 있어야 됩니다. 이 꿈이 없으면 안 됩니다. 꿈이 있어야 능력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이 꿈을 꾸고 난 다음부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활활 타오릅니다. 이 열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쉐어하는 거예요. 이걸 담아놓을 수가 없어요.
비전은 나누는 것입니다. 19년 훨씬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꿈을 꾸게 해주셨어요. 목사님들, 선교사님, 사모님을 섬기는 꿈, 이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그때 성도들에게 계속 쉐어했어요. 많은 분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도 계속 쉐어했어요. 그런 가운데 하영종 목사님과 이 꿈을 쉐어했어요. 네. 그랬더니 목사님이 맞습니다. 작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교회는 중형교회지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이걸 우리 같이 하죠. 돈은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 때마다 내가 와서 쉐어하겠습니다. 같이 하기로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 하 목사님이 암에 걸리신 거죠. 암에 걸리셔서 같이 못하게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하나님 주신, 나와 우리 철엄마 희성사모에게 주신 이 꿈, 비전을 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작한 게 바로 18년 전이에요. 한 번, 두 번을 했으니까 파리에 가서 커넥션 했고 여기서 했기 때문에 18년 전이 되겠죠. 예. 이것이 비전이에요. 예. 성도들에게 막 얘기했더니 성도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이 그 꿈을, 그 비전을 자기 비전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막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 걸어갔더니 주위에 따라 걸어오는 분들이 축축축축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11번째, 19번째 이 커넥션을 하는 가운데 얼마나 열매가 많습니까? 이거 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장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함께 공유하는 축복을 누렸잖아요. 사독과 메삭과 아베누고가 다니엘같이 우리 교회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꿈을 가져야 돼요. 교회도 꿈을 가져야 돼요. 그냥 성도만 많이 모이게 하고 교인만 많이 모이게 하는 것 꿈, 건물을 크게 갖는 꿈, 이것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진정한 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을 구원시키고 변화시키고 그들로 꿈을 갖게 하고 비전을 갖게 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부유하게 살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이런 삶을 갖게 하는 이 꿈을 우리가 가져야죠. 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연설을 보십시오. I have a dream. 여러분들 I have a dream이라고 얘기할 때 그 당시에 흑인들은 어땠습니까? 같은 버스를 탈 수가 없었어요. 타더라도 뒤에 흑인석이 있고 좋은 건 다 백인이었어요. 같은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같은 화장실을 쓸 수가 없었어요. 네. 그들은 하나님의 백인들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노아 홍수 후에 함과 셈과 야벳 이 사건을 그렇게 푸는 거죠. 심지어 제가 80년도에 샌안토니에서 목회할 때 제 아내와 그 샌안토니 다운타운에 있는 식당을 들어가려고 보니까 이 앞에 Chinese people, black, 그리고 개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간판이 아직도 있었어요. 그때 과거에 60년대 간판이 그냥 있었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 둘은 한참 쳐다봤죠. 바로 그때 캄캄할 때 마틴 루터 킹은 I have a dream 워싱턴 DC에서 피를 토하는 연설을 한 거예요. 아직도 그분이 연설한 것이 남아있어요. 캄캄할 때 그 꿈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외침이 지금 흑인들이 이런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잘못된 흑인들이 너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런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죠. 꿈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켜요. 꿈이 있는 사람은 그 열정을, 그 비전을 자꾸 말하고 싶어요.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총에 맞아 죽을 때까지 외친 거죠. 여러분들 이 가슴에 불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꿈이 없으면 가슴에 불이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중요하죠. 그러나 마태복음 5장 그 31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거든요. 순서가 잘못된 거죠. 가슴에
이 꿈이, 비전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지칠 줄 모르는 힘이 그곳에서부터 폭발해 나옵니다. 그래서 커넥션을 성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이 있는 사람은 열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꿈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도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꿈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꿈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꿈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꿈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취하도록 인도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꿈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꿈이 없는 사람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기도하세요. 꿈을 주세요. 할렐루야. 꿈을 달라고. 꿈을 포기한 사람이 계실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뜻을, 꿈을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꿈을 향해 나가고 있는 사람은 꿈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요셉은 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갈 때도, 그리고 살아갈 때도, 억울하게 감옥살이 할 때도 그 모든 환경을 극복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만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꿈이 있는 사람이. 그래서 꿈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유혹을 이겼습니다. 꿈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미래 소망이 있었습니다. 기다릴 수 있었죠. 오래 참을 수 있었죠. 성경에서 말하는 꿈은, 잘 들으세요, 자신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비전을 받으면 주위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야망은 나의 만족으로 끝납니다. 그죠? 그럼 허무하죠. 허무함은 나중에 허무함에 빠지면 자살까지 갑니다. 그리고 나의 성취로 끝나죠. 이것이 야망입니다. 야망과 비전은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버지 집을 떠나라,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명령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너는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이시죠? 우리들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시죠? 구원받은 우리들이에요.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비전을 듣고, 그 비전을 믿고, 그 비전을 받아들이고, 그 비전을 행동으로 옮겨서 믿음으로 본토 친척을 떠납니다. 세상의 육신을 떠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꿈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꿈, 비전, 믿음, 이거 하나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결국 요셉도 꿈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노예살이 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7장부터는 요셉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 꿈을 어떻게 이루어주신가를 보면 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요셉의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하나도 없죠. 보세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겠어요? 인간의 눈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옆을 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하늘을 봐도 다 막혀 있는 상태인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요셉은 바로 거기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을 때 기적은 일어난 것이죠. 아브라함이 꿈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어떤 역경과 고통도 극복하고 꿈을 성취하는 자, 요셉이 되었던 여러분들, 우리도 꿈을 꾸는 자가 되어야 돼요. 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는 꿈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그때서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꿈을 가진 우리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것은 뭐예요?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꿈을, 그 삶을.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에 보니까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꼭 예수님의 스토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착고가 차고 그 소년의 몸에, 그리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랬어요. 소년 요셉이 노예로 끌려갈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짐승처럼 끌려갔습니다. 소년 17살 먹은 소년이, 소년 요셉은 바로 왕의 그 바로의 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참 크리스찬의 삶으로 그를 섬겼더니 보디발의 신임을 받아서 가정 총무까지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합니다. 요셉을 유혹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어택합니다. 이 유혹을 물리친 대가로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오히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이 낯선 이국 땅 애굽에서 겪은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기 기록되지 않은 그 핍박, 그 모함, 그리고 시기 질투, 그리고 따돌림, 엄청난 고생, 환난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런 것들이 올바로 믿으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와요. 그러나 성경 어느 곳을 봐도 이와 같은 환난을 만났을 때 요셉은 실망했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요셉은 오히려 고난이 몰려오면 몰려올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결국 요셉은 고난과 위기를 축복과 형통으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어요. 고난이 유익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는지 몰라요. 그것이 유익에 대해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납니다. 꿈이 있다고 해서 실패 안 합니까? 하죠. 꿈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2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은 진실하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보세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형들의 잘못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잘못된 삶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들의 잘못을 요셉은 아버지에게 말했다고 기록하고 계세요. 자, 요셉의 형들이 양을 치면서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지 모르겠어요. 기록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형들의 진실하지 못한 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성도의 진실하지 못한 걸 그냥 덮어줍니까? 이게 사랑입니까? 교회는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죠. 아니죠. 그럼 그를 죽이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고자질의 의미가 아니라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형들의 그 부정직함, 게으른 것들, 시기 질투, 거짓 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진실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럼 성경을 올바로 보는 거예요. 요셉은 결국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게 되고 결국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자기 꿈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죠.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일한 결과 나중에는 가정 총무가 되었지만 또
그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면 때때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망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 겪었던 고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가 당한 것은 모두 다 성경을 보면 누명이었어요. 오해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은 모두 다 누명이었고 오해였고, 그리고 모든 민족을,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요셉은 꿈 때문에, 이 비전 때문에 고난과 역경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Never give up. 이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임마누엘의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비전을 가진 사람은, 꿈을 꾸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 꿈을.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방법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을 때 가능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경에는 계속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랬어요. 이 말이 요셉에게 따라다녀요. 계속 39장 2절에 보니까 보디발의 노예로 들어갔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감옥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분명히 꿈을 이루는 과정 중에 여러 차례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 환난이, 난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정같이 연단시키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가장 적당할 때 우리들을 거기서 건져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요셉에게 오는 환난을 보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환난이에요. 그럼에도 요셉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only believe, 오직 믿음으로 그 고통을 통과하고 그 고통을 이겼습니다. 주님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오히려 고난 속에 우리들을 강하게 천국 군사로 훈련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정같이 깨끗하게 순결하게 악에서 떠나도록. 자,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삶, 어떤 삶일까? 매 순간, every second,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십시오. 바로 이 시간이 나에게 있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소비하지만 바로 이 시간, 최선을 다해도 이 시간은 지나가고, 대강해도 이 시간은 지나가고, 아무 구설 안 해도 이 시간은 지나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어떻게 사는 것이 최상의 삶일까요? 최선을 다해야죠. 매 순간. 아니요, 게을러서 뭐 때문에, 사로샜기 때문에, 장가 들었기 때문에, 그거 아니죠. Now is the time이에요. 바로 지금이 구원의 시간이요, 바로 지금이 은혜의 시간이에요. 바로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 매 순간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그러면 1분 후의 시간은 승리, 오늘 하루 앞으로 있는 시간이 승리해. 많은 사람들은 이 시간을 헛되게 보내고 대강 보내면서 앞으로 이 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생 실패자예요. 여러분들, 요셉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곳에서나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교회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이번 커넥션 기간에 섬기는 분들이 그렇게 섬겼죠. 특별히 요셉 밑에 올라가신 그 형제자매들이 그렇게 섬겼죠. 잠을 2-3시간 자면서. 심지어는 마을교 형제나 우리 독구장로나 우리 송동준 형제나 생전 매부자 안 했던 그 인류식당에 그 웨이터가 입는 까만 옷을 탁 입고 여기다 하얀 것도 하고 내 빨간 나비 넥타이를 메고
방방마다 그 언덕을 올라가서 방을 두드리고 차려드리고 멋있었어요. 충성스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인데 최선을 다했어. 여기에 강력하시는 거예요. 성실하고 정직하게 피땀을 흘며 삶의 현장에서 요셉은 최선을 다했어요. 매 순간. 이거 오늘 여기다 각인시켜야 돼. 매 순간. 바디벨의 집에 들어갔을 때 주인은 요셉을 100% 신뢰했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 보니까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 모든 일을 다 요셉에게 맡겼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사람이 되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직장에 가면 그런 사람이 되죠. 이것이 저희 기도 제목이에요. 거기서 파이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뭐 오래 있게. 난 그거 안 해. 거기서 요셉같이 주인이 100% 믿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That's it.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집 전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39장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랬어요. 바디발은 요셉에게 가정 총무로 삼고 모든 재산을 맡겼어요.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그날부터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그랬어요. 뭐를? 모든 바디발의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요셉으로 인해서 바디발의 축복을 받아요.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창세기 39장 22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억울하게 옥살이 하면서도 요셉은 성실했습니다. 진실했습니다. 충성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랬더니 간수장이 옥중의 모든 사무들을 요셉에게 맡기고, 고담이 중요합니다. 요셉에게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다. 여러분들, 내가 어떤 걸 부탁하고 난 다음에 아무 소리 않는 분은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내가 부탁하고 전화를 해서 그거 하셨어요? 그거 했어요? 몇 번 확인하는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꾸 하는 거예요. 과거 안 했고 잊어버리고, 참 그거 잊어버렸네요. 그거 못했네요. 이게 너무 많으니까 그거 했어요? 장로님 그거 하셨어요? 집사님 그거 하셨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면 조금 불행해요. 저도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맡기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 살펴보지 않았다. 무엇이든지.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들, 감옥의 간수장도 죄수 관리를 요셉에게 완전히 이름했다 그랬어요. 이러한 모든 일이 열매로 나타나 결국 요셉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 있어야 돼. 이 커넥션 기간에 제가 많이 부탁했죠. 수요일날 파송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주인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기도해서 보냅시다. 제가 이번에는 간증을 10몇 명 다 시키지 않고 몇 명만 시키겠습니다. 오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 있어야 축복을 받아요. 장소에 없으면서 축복 달라 그러면 하나님은 아파하세요. 지난 수요일은 우리 코너콘의 가족이라면 하나님의 장소가 교회였어요. 그 큰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이 모여서 온라인에 대해서 디스커스했어요. 어떻게 하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뜨겁게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느냐. 결론은 뭐냐면 온라인 통해서는 그건 안 된다. 여기 와서 이런 환경 속에서 말씀을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만큼은 할 수 없다. 와야 된다. 가능하면. 이것이 결론이었어요. 그러나 어디 먼 데 갔다든지 이머전시가 있어요. 몸이 아플 때든지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가서 예배드리고 와서 본교회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있는 거예요. 먼 곳에서 살는데 새벽 예배 못 나오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 이런 거죠. 사실은 지난 수요일은
멀리서도 뛰어와야 돼요. 요셉처럼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이것은 저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때 오셨던 분들은 다 축복을 누렸어요. 어떤 분은 그랬어요. 어떤 우리 지체는 이래서 커넥션을 하는 거군요. 이렇게 많은 은혜를, 이런 변화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참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몰라서. 여러분들, 자,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첫째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어디 노예가, 죄수가 국무총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두 번째는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요셉처럼 해보세요. 주님의 일을, 직장도 주님의 일이죠. 사업도 주님의 일이죠. 가정도 주님의 일이죠. 바로 왕이 요셉을 얼마나 아꼈는지 몰라요. 창세기 41장 38절부터 44절에 보니까 요셉을 너무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이 그렇게 표현하기를 전 소원해요. 여기서 보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이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랴. 요셉을 왕이 그렇게 인정해요.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이게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비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이것이 마지막 우리 크리스찬들의 영광이 돼야 돼.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비전, 우리들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심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며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십시오. 예배도 최선을 다해서 드리세요. 요셉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서도 한눈 팔지 않고 주님을 봤습니다. 바디벨의 아내가 유혹해도 거기에 눈길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죠 나를 온전케 하시는. 어떤 유혹도, 어떤 조소도, 어떤 절망감도 꿈꾸는 사람 요셉의 길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꿈을 이루는 비결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들을 구원시키는 것.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야망의 사람이 아니라 주 안에서 꿈꾸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